안녕하십니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는 원동력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빛이 있어야 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우주의 빛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가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빛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 쓰셨습니다. 이 대답은 너희 중에 아무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은 그들은 허탈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나온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로 바뀌게 됩니다. 어둠은 죽음을 주지만 빛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어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어둠에서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 가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지만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증인의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러한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